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마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107편은 106편 다음에 107편 이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내용은 106편에 있는 말과 107편에 있는 말이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6편에는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이 홍해 사건을 참 감사하다. 누구에게나
가장 큰 일, 가장 처음으로 겪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막 들뜨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3.1 운동에서 독립이 되고 막 감사하고 교회마다 태극기가 걸려지고 뭐 이 운동장의 넓은 곳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뭐 이런 막 비대한 일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3일 동안 걸어왔는데 걸어와서 보니까 목도 마르고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앞에는 홍해가 갈아있고 옆에는 또 언덕이고 또 뒤로는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정말로 죽을 지경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확 길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의 적군은 뒤에 따라오는 적군이다. 너희들의 적군은 다 내가 수장시켜서 몰살하게 하겠다. 그 말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딱 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냐, 신약시대 때의 베드로나 신약시대 때의 집사님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제일 먼저 큰 사건은 뭐냐? 홍해 사건이에요. 기적적인 일이다. 죽다가 살았던 일이다. 이것도 내 혼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옛날에 이 대조교에 계셨던 목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자기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필리핀 선교 지역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제 만나도 뭐 별로 사모님하고 인사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 다녀오셨어. 야, 이 목사 나 필리핀 다녀왔어. 그래 왜요? 그랬더니 너 모르잖아 필리핀 갔다 온 거. 난 몰라요. 그때는 어디 갔다 오면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이거 내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나를 살려주셨던 이 은혜, 결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위기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확 살려주셨던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머리로 생각했던 지식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가슴으로 와닿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겨요. 두 주먹으로 확 붙잡고 그래 살아가자. 지금 힘들어 봐야 뭐 얼마나 더 힘들겠냐? 제가 이 10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생활하고 이 90년 동안 70년 동안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이 너무 강압적인 군대들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그 그발 강가, 우리로 말 한강 정도 된 넓은 강가에 너도 나도 성경책 들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거기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거기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도 막 모이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누가 뭐 우리 예배 드리자 뭐 어디에 뭐 모이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탄압받고 고통받고 환난 속에서 한번 예배 드리는 그 감동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정말 교회당이 막 불타고 없어지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순사들이 와서 막 각국목으로 유리벽을 막 받고 창문을 못 열게 만들고 그런 휘발유를 붓고 거기에 불사 지르고 사람을 태워 죽이고,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제시대 때 있었거든요. 자 이런 자리에서 해방이 됐어. 8.15 광복의 해방을 맞고 나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태극기 들고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교회마다 그때는 교회가 주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그 감동을 살리고 지금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 최고다 최고. 제가 오늘 아내가 이제 병원에 가고 난 다음에 태워주고 난 다음에 그 동태가 먹고 싶은 거예요. 동태. 이거 어제부터 먹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태를 샀어. 그리고 손질했어. 그리고 이제
조그만 한 1,000원 주면 많이 주는 그 뭐죠? 밑에 까는 거. 무 말고 또 콩나물 밑에 깔고 무 썰어서 넣고 자 만들어서 이제 막 만들었어. 침은 넘어가는데 이게 딱 따가지고 이제 먹었어. 근데 내 맛이 아닌가요 이게? 아이고 여자의 솜씨랑 남자의 솜씨가 다르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자유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야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바빌론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뭐가 하고 싶은데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도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자유롭다. 여러분 이 자유로운 이 생활 속에서 산다는 게 이게 행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아주겠다.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속량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살고 너희들은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모아서 예배한 자리로 불러주겠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성경에 오늘 내용이 좀 긴 내용인데 계속해서 몇 번이나 부르짖느냐 하면 4번이나 부르짖어요. 자, 첫 번째 부르짖음 6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어디에 중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마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이르게 하셨더라. 이게 바로 홍해 사건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더니 사망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한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에요. 세게 부르짖어요. 세게.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이 군종에 있을 때 한 번은 각 중대 그리고 이 대대 군정병을 모았어. 모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막 참 비라나 눈이 막 엄청나고 그래서 이제 산에 막 트럭을 뒤에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고 이제 우리 공무원님은 싹 빠지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새벽에 보니까 등에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기도 안 하고 이제 녹대 부르는 사람은 추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 몸에 열이 막 올라. 그래 그 추운 줄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눈설에. 사람들에게서 부르짖는다는 게 여러분이 만일에 눈 속에 들어가서 막 힘차게 부르짖어서 막 김이 무럭무럭 나게.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발 강가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이 그냥 부르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건져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역경 지금 우리에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이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를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어디에서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습니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적들의 환난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말하면 이 이단자들에 의해서 막 교회가 막 뒤숭숭해지고 교회가 이단자들 들어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어디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르짖는 거.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앞에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근심 중에 부르짖고 이들이 이제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해주셨느냐? 고통 가운데도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로 끊으셨더라. 흑암과 사망이 뭡니까? 죽음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막 부르시었더니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사람들이 외압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막 요사이도 보니까 요사이도 뭐 많이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늘의 자리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느냐? 15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적적인 일을 보여준 거예요. 야, 환난이 강하고 핍박이 와도 이들에게는 한번 살아보겠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망과 흑암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기쁨이 바로 뭐냐? 오늘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여건들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은 어디에서 부르짖느냐 하면 19절. 자, 19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무엇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고통은 이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환난이 있으면 이들에게는 내적인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단체, 공동체 속에 뭐라 그럴까? 좀 표현상에 좀 그렇지만 간첩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간첩이 있는 거예요. 뭐 오늘도 보니까 뭐 국정원에서 간첩 내 사람이 뭐 어디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간첩 천국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교회에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도 몇 명 있지만 대부분 다 포섭돼가지고 돈 좀 받고 지령받고 그래서 그때 황장엽 씨가 이야기했던 그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5만 명.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더 하다는 거예요. 정권이 누구를 잡느냐에 따라서 간첩들은 땅속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지하에 숨는 거예요. 또 바뀌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든 이런 사상적인 문제들이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통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 고통. 이런 고통의 흐름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었더니 이런 고통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고통이 뭐냐? 그래서요. 여러분 20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무엇이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말씀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고쳐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니까 선지자예요. 이때 이 선지자가 가장 제일 많이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눈물의 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시간만 나면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왕궁 속에 있는 이 지하, 우리로 말하면 큰 우물, 물속에 들어가서 진흙탕에 빠져도 하나님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예요. 나라의 위기, 나라가 휘청거릴 때 어려움 이런 것을 눈에 확 보여주시면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그 선지자는 힘들고 고난받을 때마다 뭐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다 간절해지는 것처럼, 이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남은 자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냐 하면 28절.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했다? 인도하여 내시고. 이 말이 뭐냐면, 고통은 다 고통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앞에서 말하는 고통은 어떤 사람들에 의한 고통이지만, 그 다음에 28절에서 말해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에요. 조금 더 점차적으로 보면 우리 가슴 내 개인에게 주어진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게 있습니다. 뭐냐? 자, 29절. 광풍을 뭐하게?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뭐하게? 잔잔하게 하셨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3절의 가사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파도가 확 있다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니까 막 갑자기 조용해진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질병들, 아픔들, 고통들, 환난들, 막 가정의 일들, 내 힘들어하는 일들,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조용해! 시끄러워! 그럼 모든 세상이 잠잠해지는 거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문 위에 주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찾아온 게 있습니다. 뭐가 찾아왔느냐?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 속에, 인생의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항구, 지금을 말하면 우리의 천국 다 이끌어간다. 환난 속에 있더라도, 고통 속에 있더라도, 죄악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흔적들이 오늘 또 내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뭐와 같이 하셨느냐 하니까 31절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를 누가 막겠으며, 인간의 구원하는 것도 누가 막겠으며,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열심히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복을 우리는 늘 받아 누리면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폭풍 속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진 것처럼 우리들도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부르짖는 자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녹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오늘도 믿고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복을 받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숙기 권사님 영상헌금으로 100만원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힘든 일이 있지만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 위에 주님 큰 복으로 채우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만족함이 더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이 드러내는 복된 우리 권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마음에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사 하루속히 성경 찬송 들고 뚜벅뚜벅 교회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또한 가정에서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에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